할렐루야. 네. 여름 다 지났죠? 네. 어떠세요?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전혀. 그렇게 더웠는데 저는 여름만 가면 좀 섭섭하고, 또 이거 여름 지나면 또 계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만 가면 좀 섭섭합니다. 지난번에는 시원한 여름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인사했는데, 그죠? 다들 건강하시죠? 방금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저는 처음에 이 계절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알게 된 거는 시즌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정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즌,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하늘의 별과 달, 특별히 달, 지금처럼 이렇게 달이 붉게 받는 블러드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그래서 책을 찾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블러드문이 나타났을 때는 꼭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과 관련돼서 블러드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어느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데가 어디겠냐 할 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마 또 주님이 뭔가 말씀하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9월 달이 되면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끝나고 8년째 들어갑니다. 교회 개척이 교회가 해보니까 제일 힘들어요. 머리도 빨리 쉬고 이렇게 1년 1년이 그냥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교회를 개척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2018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해 가을 겨울쯤 됐을 때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전도단의 극동아시아 담당하시는 마크 조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생긴 거는 한국 분이신데 마크 조니까 성이 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한참 그 대한민국에 24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보내셨을 때였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살리에 가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은 오살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주님 음성만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24시간 기도를 거의 한 달 정도를 오살리에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때에 그때 이제 때마침 경주에 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일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물론 마크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 아니라 마크조 목사님을 이제 조직 시간표 짜주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오늘 수요일 날 목사님 메시지 전할 데가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개척하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때 또 강사는 목사는 저밖에 없으니까 계속 저 혼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크 조 목사님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교제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영이 통하는 그런 교회고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한 번도 안 한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 교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교회가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그때 뭐라는가 하면 기도를 1년간 빡시게 해라. 1년 뒤에는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고 전 세계적인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뭔 말인지 몰라도 이제 그때가 이제 2018년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가 생각했을 때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 전까지 기도하지 않고
계속 혼자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로 아주 그냥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아내랑 저랑 그 호미곶에 있는 카페를 만들고는 둘이 돈을 많이 벌어 먹었다고 창가에 책상을 이렇게 놔야 되나 저렇게 놔야 되나 막 그 싸웠어요. 이렇게 내야 손님이 많이 온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손님이 많이 온다. 둘이 지지고 볶고 싸웠는데 손님 안 왔어요. 손님도 안 오는데 막 우리 둘이 난리가 난 거죠. 그때도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살다가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처박힌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면 기도만 하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면 뭘 하고 아예 하지 말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라 기도를 이제 2018년 개척을 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이번에 누구죠?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꼭 잊어먹어요. 왜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메시지 전하실 때 잠깐 들었더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진짜 어렵다고. 그래서 저는 위로받았어요. 아, 기도는 박보영 목사님도 어려워하시는구나. 이제 어려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 찰나에 마크 조 목사님이 왔어요. 가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희들이 아멘 했습니다. 아, 이거 일단 다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생각해서 열심히 다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30분부터 1시간 찬양, 혼자 통기타 치고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통기타 치고 1시간 찬양, 그 다음에 1시간 성경 통독, 그리고 교회의 대한민국 교회의 아주 귀한 기도 전통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를 하고 마치면 12시 반에 마쳐요. 1시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그때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던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된 거죠. 1년간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1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가 그때 문 닫은 이후로 불이 회복이 안 돼요. 교회의 생명이 뭐냐 했을 때 교회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뭔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어떻게 하지만 사실 교회의 가장 큰 원동력은 불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특별히 트럼프나 또 시진핑이나 전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뭐 바이프를 하고 뭐 나라에 뭐 들어가서 뭘 뺏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결국은 에너지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 나라를 정복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그 다음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는 기도에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교회가 움직여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때 이게 기도가 되게 중요하구나. 또 특별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DNA가 뭐냐 했을 때 그거는 기도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의 이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우리나라가 한이 많아서 부르짖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부르짖는 기도는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 또 전 세계 가장 폭발적인 원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도는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몇 군데 가서 몇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뭘 시연을 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조가 해야 돼요. 원조 대한민국의 뜨거운 사람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각 나라들마다 무너져 있는 곳에 불을 붙이는 거죠. 코로나 3년 마치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기도의 집들이 어떻게 됐나, 거기 어떻게 됐나, 요르단과 이스라엘 몇 군데를 갔더니 진짜 팔이 날리더라고요. 팔이 날고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가 원래는 뜨거웠는데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불 꺼졌는데 다시 와서 불 붙여줄 수 없냐고. 정말 기도의 집이 공기 자체가 썰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둘러 앉아서 얼마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 많은 곳에 가서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시기로 들어가지 않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캐대헌 이야기 잠깐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네, 또 기도하신다 못 보셨죠?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캐대헌 때문에. K-팝 데몬 헌터스, 그죠? K-팝을 부르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주제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만든 주제와 내용은 한국적인 건데 이 영화를 만든 거는 미국과 일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작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K 컬처, K 푸드 뭐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에서 K라는 걸 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도 뭐 이제 대통령이 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큰 3대 기업을 데리고 나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삼성도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부터 큰 혜택을 받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 전까지 예전에 삼성은 여러분 97년에 IMF 생기기 전까지 삼성, LG 모니터는 전 세계에서 어떤 거였는가 하면 낚시 모니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단지 보면은 고기 한 근에 엄청 싸게 준다. 그래가지고 그 전단지 가서 가보면은 진짜 먹도 못하는 고기, 진짜 저런 것도 고기냐 싶은 그런 고기들을 제일 싸게 팔고, 진짜 팔고 싶은 거는 그 뒤에 그 고기 보다가 비싼 고기 보면은 에이 저거 먹지 말고 좋은 고기 먹자, 이런 식의 낚시 전단지 이용했어요. LG 삼성 모니터가 너무너무 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낚여가지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못 쓰는 거죠. 그때는 일제 모니터가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모니터 사고 미국 모니터 샀다고요. 근데 97년에 IMF 거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자본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세계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많은 부분이 세계의 기업이 됐습니다. 한 기업의 지분이 50%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기업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돌아가신 일도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삼성 같은 그룹, 여기 LG 같은 그룹에 지분이, 외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그 말은 전 세계의 모니터를 팔아야 돈이 된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삼성이 혹은 LG가 오히려 더 기술력이 좋아지고 화면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삼성이 미국 기업인 줄 알아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삼성은 우리나라 기업이지. 근데 왜 삼성은 미국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많은 외국 자본이 삼성에 들어가 있으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을 못할 만큼 세계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미국보다 더 많이 샀대요. 우리나라 국채를 제일 많이 샀던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보다 한 몇 조 더 많게 중국이 샀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도 자기 나라의 국채를 다른 나라가 사면서 서로 이렇게 얽히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더 많이 들어가서 세계화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캐대헌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보면 그런 세계화의 한 과정 중에 있어요. 이 세계화를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당선된 그죠? 마구잡이로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우리나라 게 더 이상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우리끼리 뭘 한다, 하는 유일한 민족이다, 단일 혈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50년 되면 토종한국인은 없어진대요. 지금도 나가보시면 저희가 포항에 살고, 포항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호미곶이라고 바닷가 있는데, 바닷가에 가서 보면은 히잡 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있는 자본이나 시술들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대한민국인데 실제로 내용물은 전 세계에서 공유하는 상황이 된 거죠. 뭘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끼리 모여 있는 시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계의 물결을 우리끼리 얻고 너희끼리 한국 교회 만들고 너희끼리 뭐 하는 시대가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제는 어디에 끌고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그분의 그 중요한 타이밍에 한국이라는 문화를 먼저 펼쳐서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왜 만들었냐? 그 선교를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에 대한민국 사람들 가서 꺼진 곳에 기도 불 붙이고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불,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이게 영적 기류가 바뀔 수 있는 거, 외국인들 갖다 놓고 기도해 보세요. 희한해요. 주여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맛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딱 하는 순간 입에 딱딱 붙거든요. 기도하면은 불 붙고 기류가 바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끌고, 일본의 부흥을 이끌고, 호주의 부흥을 이끌고, 그다음에 중요한 아시아권의, 중앙아시아의 부흥을 이끌고, 동시에 바닷길의 부흥을 이끌고, 복음이 마지막까지 온 땅에 증거되는 일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 안의 부흥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 입장에서는 세계화라는 바람으로 불어오지만, 우리에게서는 복음이 마지막으로 확산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의 불이 진짜 벌겋게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3시간의 기도의 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3시간 기도의 불 하니까, 사실 저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로 알려졌지만 사실 저희 집사람이 기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교제하게 된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 집 앞에 이제 트램, 그 우리로 말하면 지상철이죠. 지상철역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길에서 막 길이 온통 난장판이 됐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뭐 하려고 공사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공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트램을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질 트램을 만드는 건데, 이거 몇 년 뒤에 3년 뒤쯤 되면은 제3성전 완성되면 오시는 모든 관광객들이 다 제3성전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려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마지막 엔타임의 중요한 이제 분수령을 제3성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제3성전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엔타임의 징조로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성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 평화협정 만들어지고, 평화협정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평화협정을 만들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요렇게 이게 엔타임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그들도 지금 그 생각에는 3년 뒤쯤에는 성전, 3번째 성전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지하철 같은 이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면, 이미 그들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그냥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제 우리 그 블러드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지낼 때 이 절기가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막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분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마지막 이제 여름절기인 이제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것들이 남은 거죠. 요런 절기를 따져서 돌아갈 때 이게 7년이라는 쉐미타 주간 그러니까 안식년의 주간으로 돌아가는데 요거를 따지고 막 공부를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22년에 한 번에 쉐미타 주기가 돌았고 그 다음에 다시 7년 후인 2029년에 돌고 2029년에 끝나면 2036년에 돌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2022년, 2029년, 2036년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 살아가는데 만약에 지하철 공사가 트램 공사가 대충 끝나는 연도를 따져보면은 2028년이나 2029년쯤 되니까 얼추 시기가 맞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2029년에 오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캄에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요거는 캄과 상관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기가 점점 맞아 떨어져 갑니다. 동시에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내년 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우리 받았던 그 무슨 이렇게 그죠? 다들 얼마씩 받으셨죠? 네, 정부로부터 받은 그 돈이 이제 내년부터는 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을 활용하면서 이제 요 코인을 쓰게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 단일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의 이제 다음 단계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단일 화폐 들어오고 단일 화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그 코인 쓸 때 단순히 이게 현물 지폐가 아니고 가상 화폐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신상이나 아니면 사상이나 이런 걸 따라서 통제받을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시기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진짜 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세계화가 되고 있어요. 다음 정권이 바뀔 때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 대통령이 올 때쯤 됐을 때는 세계화의 바람 안에 확실히 대한민국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 됐을 때는 뭔가 새로운 그림이 완성돼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 거죠. 어저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불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핍박받던 국민들이 탐욕스러운 악마 같은 정치인들을 무너뜨린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엄청 기뻐했어요. 막 불타고 난리도 아니고 이제 막 쫓겨났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이 잘 살고 못 사는 이 두 가지의 층을 우리가 운동하고 우리가 정의를 행사해서 이걸 바꿔가지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사실 요즘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포퓰리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계층을 나눠놓고 이 계층 가운데 밑에 있는 사람한테는 억울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있는 사람은 썩어 있고 이걸 뭔가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런 일에 거의 막 목숨을 걸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막 정말 국민들이 난리가 나서 막 진짜 불태우고 진짜 막 장난도 아니었어요. 막 그냥 국민들이 막 최루가스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네, 대통령과 총리가 물러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막 우리가 국민들의 승리라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군인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래 군인은 대통령과 정부 소속이잖아요. 정부의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기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 이번에도 보니까 막 얼마나 큰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사람들한테 쫓겨가고 위협을 느끼면 보호를 해줘야죠. 근데 왜 보호를 안 했나?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막 올라가서 막 데모하고 막 그게 막 불질러 가지고 대통령이 쫓겨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이 쫓겨나자마자 바로 국민들이 데모하는 거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군부가 그 정권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이 뒷일을 알았더라면 이게 가능했을까?
이거 비슷한 게 옛날에 아랍의 봄도 그랬어요. 아랍의 봄 때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너무 못 먹고 못 사니까 전부 다 막 이거 살겠다고 데모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랍의 봄 때 그 정권들 바뀌고 난 다음에 거기 누가 들어갔나? 이슬람 원리주의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결국은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이 정권 때문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펼치는 배경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에게는 말은 그렇게 던져놓고 우리가 그 말 때문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뭐 일을 막 펼치고 막 하다 보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정의를 행사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지혜롭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들은 이 시대 가운데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는 자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신부들이 졸아요. 슬기로운 처녀도 자고 어리석은 처녀도 자고 잡니다.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 시대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준비하던 시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준비하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영의 눈이 감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잠든 영들,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잠든 영은 외부적인 상처나 어려움이 생기면 영이 잠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기를 좀 보냈죠. 왜냐하면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라 전체에 진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뉴스 잘 보나요? 예, 잘 안 보게 됩니다. 안 보게 됩니다.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면서 상처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를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놀랄 일인데 엄마 아빠가 싸워가지고 아빠가 막 밥상이 날아가고, 그죠? 집안, 저도 어릴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막 술 드시고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권사님이 많이 계시는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밤에 주무시잖아요. 기도하시다가 거기 들어가서 자고. 근데 이런 일이 처음 할 때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반복되면 의련히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내 안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뉴 노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전부 다 같이 밥 먹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져서 밥 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기준이 들어왔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진짜 맞는 기준이냐?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준인데 어느 순간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절대화가 되고 합리화가 되기 시작했다. 상처 많이 받으면 잡니다. 어려운 일 많이 생기면 기도할 힘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의 화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잠들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뭔가 우리가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때문에 자꾸 그거 고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를 끝까지 뭔가를 기도를 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처받고 또 그러다 보니 기도를 멈추게 되고, 이게 무슨 얘기랑 같은 건가 하면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다가 현실의 벽 보고 주저앉은 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현실이라는 것에 부딪힌 거죠. 우리가 어쩔 수도 없을 것 같은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이 현실이라는 것과 부딪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기주가 바뀌도록,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전투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전투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했을 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거웠던 것들이 갑자기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뭔가 주저앉았더라면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팩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팩트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 앞에 그들이 봤던 정탐꾼들이 그렇게 크고 아모리인도 강하고 그런 건 사실이라고.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시기에 그걸 회복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주님은 어느 정치인이 일어났냐, 누가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는 들러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많은 것은, 한 번 더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태초,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짓기 이전의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지금처럼 이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 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기를 그분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뭘 하고 있냐, 어느 나라가 일어났냐, 뭘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뭘 하고 있냐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곳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의 생명력이 꺼져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가운데는 잠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잠들기 시작한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바울이 잠깐 인사하고 난 다음에 1장 3절부터 그냥 1장 16절까지 그냥 막 하늘의 것을 막 좔좔잘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풀어내는 첫 시작의 포문을 연 것이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지은 서신서 중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은 서신 4가지가 에필골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거는 신대원 시험 칠 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갇혀있던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있던 상태에서요. 쇠사슬에 묶여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찬송이 나온다. 그것도 단순히 찬송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안에 있는 게 터져 나오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은 환경을 뛰어넘는 거지 환경에 묶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왜 찬송해야 되나? 왜 기뻐해야 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져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뭔가 하늘로부터 부어진 뭔가 새로운 일이 부어져서라기보다 또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찬송이 꺼져간다고요. 예배가 꺼져갑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기도에 대한 능력이 없고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시대가 점점 세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를 갑니다. 요 몇 년 동안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세계 자본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돈들이 다 들어오면 삼성이 예전에는 이렇게 낚시 모니터 하던 그런 데서부터 이제는 세계 1위가 기업된 것처럼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남북한 통일되어서 진짜 이렇게 뭐 철도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부산에서부터 시베리아까지 이어지고 횡단철도가 뉴욕에서부터 저쪽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잘 살게 돼요. 예, 아멘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되면 우리는 그 돈의 즐거움을 그 돈으로 뭘 하는 거를 못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 동성애 반대? 돈 못 써. 지금도 이번에 그 손 목사님, 그죠? 그건 뭔 문제가 있다고 사람을 잡아 가둬가지고 벌금형 기껏 해봐야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 오기 시작하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교회 안에 힘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회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일은 교회가 지금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회복되고 있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래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가서 막 주여 외치고, 그죠?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안에 묶인 게 풀어져야죠. 9월 3일 날 80주년 군사 퍼레이드가 이제 중국에서 있었죠. 그때 진짜 희한하게도 정말 보란 듯이 중국 서고 러시아 서고 그 옆에 북한 서고 무슨 그 삼위일체 삼총사처럼 같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갔던 우원식 그분은 저쪽 뒤에 가지고, 그죠? 말도 못 걸고 빌빌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세계의 악의 축이 모여 있는 듯한 그런 거 보였죠. 그런데 이때 대회의 이름이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및 항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80주년 군사 퍼레이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마치 세계대전을 이긴 하나의 세계대전을 보낸 하나의 무슨 그룹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마치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예견하듯이 9월 2일 날 퍼레이드하고 9월 3일 날 퍼레이드하고 9월 4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무슨 회의가 했어요. 회의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지의 연합 뭐 이런 뜻이 된대요. 모여가지고 뭐 했냐? 한 25개국 정도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도와주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도와주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날 프랑스가 데일리 메일의 제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 했는가 하면 전면전 발발에 대비하라는 행정 모임을 냈습니다. 내용은 2026년 3월까지 병원에서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10일에서부터 180일까지 열흘에서부터 6개월이죠. 6개월간 환자를 수용하도록 준비를 하는데 적게는 100명, 많게는 250명까지. 다음 내년 3월까지 전쟁 준비 끝내라 이런 뜻이죠. 병원에서 준비 끝내라.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터미네이터 같은 거, 그 왜 우리 영화에서 보는 로봇 있잖아요. 로봇. 그 로봇가 실제로 전쟁에 투입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옛날에 드론 같은 것도 뭐 비슷한 거잖아요. 로봇잖아요. 이게 날아가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면 드론이 드론이 아니라 로봇가 이렇게 생긴 게 거미 같이 생겼는데 걸어 다니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총을 쏠 때 뒤에서 이게 조이스틱이나 이런 걸로 조정을 합니다. 적을 보고 해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맞춰서 하는데, 이번에는 AI를 탑재해 가지고 알아서 쏴라. 로봇가 알아서 총을 쏴라. 이제 이거 하기로 결의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정말 로봇이랑 싸워야 돼요. 로봇이랑 싸워야 됩니다. 걔네들은 총 맞아도 안 죽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걸어 다니면서 무슨 거미떼 같은 것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총을 막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을 이제 완전히 예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양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막 이렇게 하고, 특별히 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 막 대만과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서 계속 막 해상 봉쇄하고, 이번에 서해안에 뭐 이렇게 서해안 쪽에 그 구조물을 만든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봤다, 제주도에 뭐 중국 애들 들어왔다,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들 뭐 하는가 놀랍니다. 진짜 전쟁이 벌어지나 보다, 정말 이 일이 벌어지나 보다,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 걱정을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스티븐슨 센터라고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데, 중국 전쟁, 양안 전쟁을 위험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일들을 너무 크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세계 전쟁이 일어날 만큼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계속 서방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막 그런 거 하는 것처럼 미사일 쏘고 뭐 이렇게 벌어지니까 전쟁을 펼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이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중국이 전쟁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대만 해협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또 산 뒤에 또 이게 그 평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탱크를 몰고 가서 뭐 이렇게 옛날처럼 점령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게 뭐 수륙 양용선이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전혀 안 되고, 만약 중국이 전쟁을 펼치면 거의 대부분은 확 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란 거죠. 그런데 왜 중국은 지금 전쟁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왜 이런 생각을 전세적으로 집어넣고 있나? 여러분, 이거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일을 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들마다 무기 보유율이 엄청 높았고 무기를 사들인 돈이 엄청 많아진 거죠. 결과적으로는 군산복합체들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7월 21일 날 미국 하원이 대만 분쟁 억제법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국이 만약 대만을 향해서 전쟁을 펼치면 시진핑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중국 공산당에 있는 모든 그 군부들, 리더들이 미국에 만들어 놓은 자기 통장, 자기 토지, 자기 집 쓰지도 못하게 압류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 놓은 거죠. 대의 명분이 분명하면 싸우겠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도 한번 싸운다. 요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름이 양양인가? 호주에서 어떤 여자애가 얼마 전이에요. 여자애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역주행을 해가지고 벤츠에 부딪혔어요. 근데 벤츠에 부딪혔는데 벌금이 억 단위의 벌금이 나왔나 봐요. 근데 롤스로이스 신형 차를 타고 갔답니다. 술 잔뜩 먹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20몇 살짜리 여자아이가 벌금을 냈어요. 억 단위도 보니까 그냥 1, 2억이 아니고 수십억쯤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통장에 조 단위의 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란 거죠. 이 여자애가 누군데 지금 조 단위의 돈이 있나. 근데 그 때마침 거기 보니까 시진핑의 동생이 거기에서 이혼하고 호주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시진핑 동생의 아마 그 본처의 자식이 아니고 이렇게 사생아쯤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돈의 규모가 조 단위가 1, 2조가 아니고 400몇 조의 돈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동생이 그만 가지고 있겠냐, 시진핑의 사생아가 아니겠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가 하면, 저 멀리 있는 아이에게도 통장에 돈이 만약 그만큼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곳에 군부들이 자기 돈과 자기 아이들 전부 다 미국에 유학시키고 시민권 다 얻겠는데 그것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걸 아예 그냥 입 딱딱 다물게 법 만들어 가지고 전쟁하면은 못 쓰게 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전쟁하겠냐고요. 그런데 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가냐? 물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소문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 정말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알고리즘 돌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거 하루 종일 봐도 시간 그냥 모자랍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숨 푹푹 쉬는 거죠.
요번에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 날 요한복음 세미나가 이제 있어가지고 요한복음 세미나 들으러 이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아는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대안학교에 보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초등학교 학생, 여기 이제 어느 전라도 쪽 도시인데 초등학교 학교에 시진핑 사진이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냐고. 시진핑 사진이 붙어 있대요. 그럼 뭐 하는 나라지? 도대체 뭐 어떻게 됐길래 초등학교에 그런 사진이 붙었지? 더 충격적인 얘기는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선생님이 물은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래도 신앙의 양심상 반대한다고 손을 들었는데 반대한다고 손을 드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절반이 저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저쪽, 물론 이쪽도 이렇게 강원도, 경상도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강원도에 물 부족,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정청래가 왔더만요. 거기 뭐 하러 와요? 와가지고는 강원 군수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수인가 시장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른 데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실제로 전라도 지역에 있는 세력들이 점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경상도 쪽까지, 강원도 쪽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당 색깔을 이제 전부 다 파랗게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게 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채의 제일 많은 부분을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가져가게 됐고, 지금 전라도 쪽 이쪽 편에서는 초등학교에 시진핑 사진 건대가 나온다고 말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막 빼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돈을 빼고 있는데 채권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시대가 이제 다른 시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그 자체는 가치가 충분하다. 그 대신 이걸 좀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금까지 벌었던 산업들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소위 말하는 양털 깎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최근에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본 방송에서 대만의 유튜버가 왔습니다. 이름이 진백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는 원래 대만 사람인데 대만하고 중국하고 서로 안 친하잖아요. 근데 대만 사람인데 중국을 찬양하는, 중국을 좋아하는 유튜버를 많이 찍었답니다. 근데 이유는 이 사람이 유튜버가 이제 파워 블로거라서 유튜버라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이 주는 장학금 받고 중국 회사에 취직하고 뭐 이렇게 하면 중국에 돈 많이 주고, 여행 가거나 중국 유튜브 찍으면 비행기 보내주고 그다음에 5성급 호텔 재워주고 이런 거 해서 중국 이제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갑자기 그 중국에서 사마패 같은 깡패 집단이 이 진백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와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일본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평상시에 연락하고 있던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 국회의원에 나가고 싶다, 정치를 한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얼굴도 다 나왔대요. 뭐라 했는가 하면 네가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국민당에 입당을 해라. 국민당은 대만의 대표적인 당이죠. 이 국민당 때문에 이번에 대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국민당에 입당을 해라. 그리고 표를 사고 싶으면은 얼마가 드는지 나한테 말을 해라. 돈 이렇게 들키지 말고. 그러면 내가 표값을 보내줄게.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도 방송 나왔고 대만에서도 다 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이란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뭐 전부 다 잘려버린 이런 상태죠.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전화 한마디면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제 중국이랑 서로 싸웠을 때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 국채 다 팔아버린다. 겁줬죠.
이제 미국, 중국, 전 세계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 세 번째가 미국, 세 번째 영국, 그다음에 네 번째가 룩셈부르크인데요. 룩셈부르크가 나라가 제주도 2배 정도 크기 되고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 네 번째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룩셈부르크가 한국 국채를 엄청 많이 샀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 국채를 룩셈부르크가 산 게 아니라 중국의 뒷돈이 들어와서 룩셈부르크가 이제 산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했다는 뜻인데 이거를 국채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면은 나라 경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요걸 가지고 트럼프를 이게 이제 간을 본 거죠. 우리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우리 국채 다 팔아버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전 세계 히토류의 한 70%에서 80%를 중국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를 안 팔아버리면은 뭐 이렇게 최첨단 산업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국이 빵빵하게 버틴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미중 전쟁 한다고 관세를 높이니까 둘이 막 싸우다가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 채권 팔고 그 다음에 우리는 히토류 안 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화 딱 끊자마자 다 가져가십시오. 히토류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국채 파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이 채권을 팔아도 자국 회사가 살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공격을 못 받게 만들어놨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렇습니다. 비행기도 저희들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덤핑 이렇게 엎친데 덮친 뭐라고 하지 이거 1+1으로 그죠? 그렇게 했죠. 전화 한 통하면 끝난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 다음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구름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 구름이 뭐냐? 18장 41절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엘리야와 같은 교회가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차보다 먼저 앞서서 뛰어가죠. 근데 그 전에 뭐 했습니까?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아이를 낳는 그런 자세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무엇에 기초해서?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거리에 뛰어나가서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 하나만 움직이면, 전화 한 통화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그냥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천만 조직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역사를 움직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실 때 그냥 그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누군가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그 기도에 맞춰서 역사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존재들이 교회란 존재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목숨 붙이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교회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놓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정말 그 다음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되는가, 그것만 통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대한민국을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중요한 일에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축복된 민족으로 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 조상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기도가 줄어든 거예요. 상처 입고 뉴 노멀이 되기 시작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다시 정상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콜럼버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죠. 새로운 땅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산살바도르란 뜻이 거룩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콜럼버스가 그 땅을 찾으러 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마지막 시대에 다윗이 다시 와서 무너진 성전을 일으켰는데 엔타임을 끝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자기가 감당하겠다, 그 마음으로 항해를 하러 나간 거예요. 자기 그 긴 항해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겠다는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 엔타임적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부르심이 충만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그가 지혜가 부족하고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대서양에서 태평양이라는 시대의 큰 전환이 일어나 버렸다고요. 근데 그 해가 떠났던 그 해가 1492년입니다. 근데 이 1492년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는가 하면 레콩키스타라고 스페인이 레콩키스타 이후에 아람브라 침략을 발하면서 유대인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쫓겨나가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염전 기술을 가지고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그때 때마침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그 오렌지 공이라는 분이 기도하면서 이거 내가 캐톨릭을 믿었더니 답이 없네. 캐톨릭 믿었더니 정말 사람 불태우고 자기 캐톨릭 안 믿는다고 사람들 막 불지르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형상이 불타네. 내가 이걸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신교로 넘어간다. 물론 그때 개신교가 아니었고 켈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믿겠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가 80년 전쟁을 일으켜냅니다. 근데 그 80년 전쟁을 일으켰던 힘이 청어대에서부터 왔거든요. 청어대가 엄청 많이 잡혔는데 청어가 잡힌 중요한 이유가 소빙하기가 오면서 갑자기 찬물이 막 네덜란드 앞바다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청어대가 잡혔는데 청어대가 많이 잡히면은 사실 얼마만 먹고 나머지는 다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1492년에 그 아람브라 신형 때문에 쫓겨났던 유대인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계를 흔듭니다. 영계를 흔들면은 기류가 바뀌어요. 기류가 바뀌는 증거로 어떨 때는 소빙하기가 와가지고 청아가 잡히기도 하고 청아가 잡히기도 하고 뭔가 이동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계적 기류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도 하나님의 몽둥이고 그도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도록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권의 마지막은 완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분노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4장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대한민국 뭐 자랑하고 싶은 거냐?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 뭐로 하겠냐? 교세로 하겠습니까? 제일 세계에서 큰 교회들이 있는 걸로 자랑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교회를 흔드냐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그 아수르의 몽둥이 같은 사람을 들어서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거는 그냥 단순히 분노해서 일어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돌 위에 돌 쌓은 것을 자랑하고 지난날 우리의 업적들을 자랑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라는 거기에 취해 있다면 돌 위에 돌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뭘 회복을 해야 돼요. 뭔가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말씀 잠깐 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 엔토스인데요, 이 엔토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within, 너희의 심령 안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두 번째 뜻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 midst, 너희 중간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듣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 너희들 가슴 속에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안에, 이 중간에, 이 미디스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뭐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하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넘어지고 이 일들이 물명 있어서 마음은 아플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말씀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었다는 얘기죠. 학개서 말씀 보고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 여섯째 달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 그죠? 1장 1절에 여섯째 달. 여섯째 달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섯째 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포로기가 지나면서 엘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달이 엘룰월이에요. 이 엘룰월,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달에 요 다음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마지막 년이죠. 마지막 달입니다. 요 달 끝나면 5, 7, 8, 6년이 시작돼요. 새로운 절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새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요때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신다. 우리 이제 보는데, 그럼 그 나팔절 예수님 오시는 게 신랑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요 기간이 신부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신부가 단장하는 요 기간을 40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단장하는 이 40일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에게 끌려서 금식 기도하신 날이 이 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 지금 광야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광야에 계신다. 그래서 지금 왕이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궁전에 가려면은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치장도 해야 되고 뭐 엄청 많은데 광야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형식 없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기간이 이 기간이고, 동시에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는 기간도 이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엘룰월이라고 정한 이유가 아가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6장 3절 잠깐 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네, 네. 원래 원어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엘룰월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6번째 달로 불렸어요. 근데 6번째 달로 불렸는데 포로기에 들어갔습니다. 포로기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말씀 없이 상관없이 살다가 70년간 나라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얻어 터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뭐가 됐는가?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그 정신이 뭐냐,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가 그분께 속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을 회복하자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정신을 알기 위해서 엘룰이라는 엘룰이라는 이름이 포로기 이후에 붙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개서 1장 1절이 6번째 달, 이 말은 다시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속했다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이 달에 이런 뜻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을 보시면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실컷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땅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언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편벽한 집이란 말은 깨끗하고 좋은 집이에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너가 지금 이거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깨끗한 집에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여기에 짓는 것을 이게 때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때 6월달, 다시 말해서 6번째 달에 엘룰월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이 기간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거리에 뛰쳐나가서 막 성질 내가지고 막 힘을 다해서 살다가 괜히 군부세 와가지고 뺏겼던 것처럼 남들에게 좋은 떡 줄 수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걸 이용해서 그들은 다른 일을 계획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리에서 많이 나와서 막 데모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바뀌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바뀔 때 하나님 만나고 대한민국 가운데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는 자기 안에 예수를 발견한 것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게 이번 달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거리로 뛰쳐나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지금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뭐라도 하고 싶죠. 근데 그게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청원들을 언제 보낼까? 하나님이 언제 다시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돕는 손들을 보내서 이 나라를 그냥 세계화가 돼가지고 다 뺏기고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할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우리의 중간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많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언제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언제 이거 하십니까? 라고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가? 진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달은 회개하는 달이에요. 테슈바라고 말하는 이유, 테슈바는 슈브, 돌아가다, 반응하다, 이 단어에 글자가 붙었습니다. 앞에 테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고, 명사가 되고 뒤에 바가 붙으면서
이렇게 여성형 의미가 되고 회개, 돌아감, 반응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40일 기간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계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에 4시 반, 3시 반만 되면 통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세 번째 성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 나라 어떻게 살릴 거냐? 나라 살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 번의 문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게끔 어떤 손바닥이 나오게 만드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바닥이 저 멀리 나오는 손바닥이 누구에게 나오냐? 소리를 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해서? 찬송하리로다를 회복해서, 우리 안에 그 부르심을 회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는 다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데 아무리 갖다 놔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 호주에서 만난 선교사님들 예배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 10몇 년 전인가? 그 전에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주 반도국가 2개를 강력하게 사용할 것인데,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말레이시아다. 이 두 나라가, 대한민국은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 중앙아시아 이쪽에 부흥을 이끌 것이고, 말레이시아는 해변가의 길을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라카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말라카가 예전에 아주 해상 무역에, 향신료 무역에 아주 핵심이더만요.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시간이 단축되고 거리도 단축되고 에너지도 단축되고, 그래서 무조건 말라카를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 2개의 나라에 특징이 있어요. 둘 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진짜 착한 민족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를 쓰시고자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찾아야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기도하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해야 합니다. 박보현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기도가 힘들다고. 기도 진 빼는 거예요. 왜 진 빼는 게 힘드냐? 내 안에 자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분의 뜻에 물 흘러가듯이 자신을 던지기보다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십자가를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그냥 어떻게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당신께 올려보고 싶고 드려보고 싶고 뭔가 이걸 끌어내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기도가 더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 부인과 기도는 붙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 나라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해야 될 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 다시 이 민족 가운데 기도의 불이 다시 붙는 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닫혀 있지만 우리 안에 그래도 다시 흩어보면, 그 상처 밑에 보면 우리 안에 불 있습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 다시 성령님이 부시는 그 바람 가운데 다시 불이 붙어서 숯이 되고 불이 돼가지고 열방 가운데 불을 내올 수 있는, 정말 라이트하우스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시다. 나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찬송하리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주이심을 선포하며 내 안에 영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외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